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침략을 당하고 말지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 이 이름은 뭐냐면 악하고 악한 구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아주 곱빼기로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명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본문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참 애 많이 썼습니다. 일단 전쟁을 해서 땅을 많이 넓혀 놓았어요.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했다, 이런 구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연애 결혼 이런 거 아니었죠. 이 당시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략 결혼입니다.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산이 쳐들어온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2배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눈앞에 생겨나는 문제들은 속수무책인 경우, 내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 우리는 다 만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 구원자를 세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존재가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보호자 그리고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 바로 왕의 노예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너들 자유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은 출애굽 직후에 이루어진 시내산 계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종이 된다는 말은 노예로서 착취당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
이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계약을 위반하고 하나님 없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겠다고 뛰쳐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빈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자원해서 그것들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 없이 내 돈 내 맘대로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진로, 내 미래,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 자식의, 내 진로에, 내 미래에 두려움을 가진 그런 종이 되어 있진 않나,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임시적으로 양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구산은 종횡무진으로 이스라엘을 마음껏 농락했고요, 이스라엘은 완벽한 패배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 양도권을 다시 가져오시는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한치의 주저함이나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묻지도 않으시고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 언약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나는 즉시 응답하겠다, 마치 기다리셨던 분처럼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를 보면 이 아들은 정말 부자간의 언약을 깬 배은망덕한 페류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그냥 놔둬요. 집 나가는 걸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하고 실패자, 세상의 밥이 되어서 돌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향해 뛰어나가고 그 아이들을 껴안고 즉시 부자간의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어떤 망설임, 어떤 주저함도 없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앞에 대적과 문제가 너무나 큽니까? 구산 리사다임처럼 2배나 큰 문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되지 않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우리 다 만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온니엘보다 더욱 위대하고 더욱 확실한 구원자, 최고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혹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고요, 그 선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그 약속의 모든 보증을 서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냐,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2차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이에요. 어쩌면 구산 리사다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문제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겐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나올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저는 온니엘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사기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내용을 보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처럼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서술 방식이나 문체가 아주 독특해요. 굉장히 풍자적이고요, 또 해학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사기는 한 구절이 아니라 책 전체 안에서 맥락을 읽을 때 참으로 저자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는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인 사사기 1장에서는 갈렙이 믿음으로 기럇 아르바를 점령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기럇세벨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온니엘은 믿음과 승리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 앞에서는 무려 8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일이 있어요. 온니엘의 믿음의 야성을 깨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갑자기 용사로 변화돼요. 성령님이 도대체 뭐 하신 걸까요?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개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온니엘에게는 기억이 회복됩니다. 승리의 기억입니다. 성령님은 온니엘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 전에 믿음의 기억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갈렙과 함께 했던 전쟁의 기억, 승리의 기억을 성령님이 일으켜 깨워 세우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종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7살 때 제 몸 안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린데 참 조숙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죽으면 이런 고통 더 겪어도 되지 않으니까 죽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교회에 저는 가본 적이 없었지만 제가 입원한 병원에는 채플실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채플실에 들어갔고 혹시나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제 하나님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약 있으면,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배에 비록 이렇게 긴 흉측한 수술 자국이 남았지만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근데 참 이 기억상실증은 이스라엘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병이 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기억상실증 환자, 은혜의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저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모든 친구를 잃어버렸고요, 부모님을 실망시킬 때도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제가 가진 꿈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배에 있는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지. 지금 내 인생 내 거 아니지. 지금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나오니까 수술 자국도 이렇게 더 잘 보여요, 배를. 그래서 이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는데요, 제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기억. 제가 섬기는 하루 유년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큰 승리와 은혜를 체험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승리인데 부모님과 교사, 제 입장에서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주일에는 온 세대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꼭 와라, 부모님 손잡고 꼭 와야 된다, 막 격려하고 협박하고 뭐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 아니었어요. 그걸 하고 나서는 그 주 수요일 새벽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애들 빨간 옷이나 흰 옷 입혀서 본당으로 보내주세요. 부모님들에게 뭐 전화, 카톡,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애들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주일까지 한우 유년부 BBS 사역을 했습니다. 꼭 와야 된다. 맛있는 거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막 꼬시고 달래고 막 뭐 주고 난리를 쳤는데요. 제 마음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지. 기도원 올라오는 거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어. 교역자와 교사,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들들들 볶으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우리 막 그러면서 애들은 막 아주 못 살게 군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유년부 아이들, 어린 애들, 걔들이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 싶지. 근데 말이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보다 2배나 더 두렵고 악한 적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이 경험한 일들이 믿음의 기억이 되어서 애들이 용사가 된다. 세상을 이기는 용사가 된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없이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니엘은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선택할 수 있으셨어요. 얼마든지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자기 손바닥에 뚫려 있는 그 구멍 막지 않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흉측한 창자국 그냥 두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자신의 영원한 부활의 몸에 남겨두시고요, 그걸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세요.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혹은 우리가 은혜의 기억 상실증 환자랄지라도 예수님이 그 손을 보시고 자기 허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승리도 없었을 텐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2배나 강한 대적이 아니라 그 대적이 태산과 같은 문제,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문제랄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억들이 쌓여가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존귀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